새 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참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언약 없는 큰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언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로 나누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권세가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언약이 없으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할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이 없는 이스마엘 후손의 계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중요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언약인 사람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언약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아들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장남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인본주의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주시지 않자 아내의 불신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결과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 낳은 아들입니다. 하갈은 방황하는 또는 도피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애굽 왕에게 빼앗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무사히 돌려보낼 때 많은 예물과 함께 사라의 몸종으로 애굽 여인인 하갈도 붙여진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 사들인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집트 여인으로 언약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나중에라도 복음을 깨달아야 했지만 계속 깨닫지 못한 언약이 없는 모델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축복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저주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언약이 없는 모델이 아니라 언약을 가진 모델로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려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복음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원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안고 사는데 그 이유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를 해결해야만 하고 해결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성경은 가졌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유대교와
성경은 가졌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슬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보다도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 안에 있느냐 아니면 언약 밖에 있느냐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충분히 복음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도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는데 자기 자식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이삭처럼 언약 안에 있도록 또 복음을 깨닫도록 복음을 잘 전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언약 밖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스마엘과 이삭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스마엘인지 아니면 이삭인지, 나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닫고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만 다니고 있는지, 나는 언약 안에 있는지 아니면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지, 내 삶이 복음 중심인지 아니면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복음 중심이고 언약 중심인 분들은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고, 혹시 그렇지 못한 분들은 복음 중심, 언약 중심이 삶이 되도록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으로 세워져야 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족보는 너무나 안타까운 가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가문이지만 언약이 없는 가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믿음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언약이 없는 애굽의 여인인 하갈의 영향으로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언약 밖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의 남편과 언약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언약이 없는 아내의 자녀에 대한 영적 영향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도 모세가 태어난 영적 상황을 보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결혼으로 모세가 태어났다고 기록합니다. 복음적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레위 남자, 그리고 레위 여자의 영적 영향은 시대를 살리는 모세가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은 복음적 가문이 되도록 참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 가문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가는 가문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은 돈 중심인지, 명예 중심인지, 자식 중심인지, 부모 중심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판으로 모든 것들이 세워져야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의 집을 지은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비가 와도 불안하고 바람이 불어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삶이 되셔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문은 이 시대의 언약인 재림을 준비하고 있느냐를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면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언약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 관심이 있는지, 선교에 관심이 있는지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마엘 가문과 이삭의 가문의 시작은 아주 작은 차이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서로 다가가지 못할 큰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충분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